비록 왕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너희의 손이니까 너희의 손대로 내가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사무엘은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언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길갈 성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길갈의 집회를 통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무슨 말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슨 건의를 했다는 거죠? 이런 건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런 소원으로 청했다는 거예요. 그 요구에 따라 내가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그러는 거죠. 너희의 소원에 따라 너희의 요구에 따라 내가 이렇게 해줬다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은퇴할 때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2절 말씀,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렇게 출입이라는 단어를 갖다 2번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출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적인 임무를, 공적인 직무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오늘까지 그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였거니와.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왕이 세워지지 않았느냐. 이제는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왕이 그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그랬어요. 내 아들들도 너희와 이제 함께 있느니라. 이제는 세대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세대는 바뀌는 법입니다. 가는 세월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 세대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우리 세대에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거예요.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은퇴의 변을 하고 있어 자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뺏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납치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만약에 그리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예요.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외쳐볼까요? 코람데오. 신전의식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사람의 눈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무엘이에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또 그랬어요. 새로 세워진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새로 세워진 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그랬어요. 고발할 것이 있다면, 내게 대하여 고발할 것이 있다면 해봐라, 그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무엘의 삶이죠.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떳떳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을 떠난 삶이 되면, 여호와 앞을 떠난 삶이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형편없는 삶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다니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나요? 가인처럼 혹시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를 떠난 삶,
여호와 앞을 떠난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 여호와 앞을 떠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호와 앞을 떠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어떤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자율 판매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커피를 이제 판매했습니다. 커피를 가져가고 거기다 이제 돈을 넣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알아서.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판매대 앞에다가 커다랗게 사람 눈을 그려가지고 커다란 사람 눈을 그려가지고 그 앞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판매 수입이 2~3배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도 사람은 정직해지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눈을 의식한다면, 하나님 눈을 의식하고 산다면, 그러면 정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시편 139편 1절로 4절까지 말씀 통해 그러셨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살펴보셨다는 말을 2번이나 하는데,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주고받는 모든 대화, 혼자 중얼거리는 혼잣말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삶을 주께서 다 지켜보시는 줄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생각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의 매사의 사무엘처럼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결백했던 점들을 갖다가 그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큰 권세가 있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므로 그런 일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재산을 내가 빼앗은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것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어떤 소유도 탐내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민수기 16장 15절 말씀에 모세가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인가 하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휘관 250명을 모아가지고 모세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심히 노해서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적이 없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내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그랬어요. 내가 누구한테 무슨 사기친 일이 있더냐. 레위기 6장 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 부인하거나 그러면 그건 경을 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이거나 이렇게 사기치는 거, 이런 거 엄청나게 미워하시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가 누구를 학대하였느냐. 아모스 4장 1절 말씀,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바산의 암소라는 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이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거기에 권세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산의 권세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그래서 하나님 눈 밖에 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눈 밖에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가 누구를 학대한 적이 있느냐, 내가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뇌물을 받으면 그 사람의 눈이 흐려진다 그랬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이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9절 말씀,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하셨어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시는 거죠. 그런 사실들이 있다면 이 공적인 자리에서 한번 말해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말해봐라. 왕 앞에서 한번 말해봐라 그러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서야 누군들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야 사무엘도 당연히 죄인이지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야 당연히 밤낮 죄인이라고 눈물을 흘리는 죄인이지만 목회자로서는 뭐 여러분 앞에서 결격 사유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에베소 5장 8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셨어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책망할 만한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둠에서 행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길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큰 집에는 큰 그릇과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상대적으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물론 있죠. 근데 여러분,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쓰는 거 아니? 금그릇이라고 무조건 쓰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이라고 무조건 깨뜨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그릇을 쓰는 거 아니? 설거지된 그릇을 씁니다.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말씀이에요. 금그릇이라도 지저분하면 안 쓰는 거죠.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으므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아름답게 은퇴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은퇴한 시점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멸관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은퇴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은퇴란 자리에서 내려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리에서의 은퇴를 의미할 뿐이지 삶의 은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은퇴, 사역의 은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무엘은 은퇴한 다음에도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소천한 날까지 우리에게 은퇴란 없는 거예요. 은퇴하지 말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증언합니다. 사무엘이여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 증언만 해도 사실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허위 사실 가지고 거짓 증언하는 종자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거든요. 마가복음 14장 56절 말씀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잠언서 6장 16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은 그런 거 너무 미워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무죄한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5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는지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심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절대 없는 얘기 지어서 하지 말고요. 추측하고 추리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상기시키고 있어요. 또다시 기억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뿌리의 뿌리를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6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밤낮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냐. 너를 죄와 사망에서 형벌에서 지옥에서 심판에서 구원해낸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끊임없는 자기소개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애달픈 자기소개를 우리에게 날마다 하십니다. 이 자기소개에 귀를 항상 기울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랬어요. 7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갖다 내가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그 공의로운 일들에 대하여 너희와 담론하리라. 가만히 서 있으라. 경초해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라 얘기해요. 너희와 담론하리라.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너희를 한번 책망하리라. 너희를 교훈하리라. 사랑의 잔소리를 너희에게 하리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의 은총이요. 8절 말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랬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말년에 130세 되던 해에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해 가지고 애굽 땅으로 갔다가 130세 거기로 갔다가 거기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147세가 되기까지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자기 식솔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야곱의 가문은 애굽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번성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애굽의 바로의 복종에 시달리다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셔요. 인도해 들이시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다 예고해 놓으셨던 일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셨어요. 정확하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연수를 갖다 따져보면 430년 동안 야곱의 가문은 히브리족은 애굽 땅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에 들이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얘기하는 9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출애굽할 당시에는 모세가 인도하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벌일 때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여호수아의 살아 생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잘 섬겼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세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있던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의 물질적인 풍요에 점차 빠지게 되면서 배은망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평안합니까? 혹시 육신적으로 별 문제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3대째 4대째 신자입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의 신앙 까닭에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게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잊지 말고요. 알아서 기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격길로 가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다 그랬어요. 매를 맞았다 그랬어요.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쳤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매맞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어요. 하솔은 팔레스타인 북부에 있는 주요 성읍 중 하나예요. 갈릴리 호수에서도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십몇 킬로미터 정도 진행해야 이 하솔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거기에 가나안 왕 야빈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령관이 시스라입니다. 사사기 4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그랬어요. 사사기 4장 3절 말씀 말씀합니다.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회개하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사사 드보라와 사사 바락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또 넘기셨다 그랬어요.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족속들이죠.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도록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사사는 사사 삼갈이었고요. 또 한 차례는 사사 삼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또 넘기셨다 그랬어요. 모압은 암몬 족속 또 아말렉 족속과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요. 이스라엘을 막 18년 동안 괴롭히고 지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사 에웃을 통해 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죠.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역사 동안 내내 반복됐던 패배와 실패, 고통의 원인이 왕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항상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패역한 사람들, 마치 왕이 없어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불신종을 고치면 됩니다. 불신앙에서 떠나면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회개와 간구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겼나이다 그랬어요. 바알들과 아스타롯이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행복을 찾으시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다 그랬죠.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룻바알은 바알에게 대들다, 바알과 싸우다, 바알에게 대항하다 뭐 그런 뜻인데요.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을 통해 아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사 베단이라고 그랬는데 베단이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입다라고 그래요. 사사 입다예요. 입다를 통해 가지고 암몬 족속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 나 사무엘을 보냈다 그랬어요. 보내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 구원하시고,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보내서 복 주십니다. 사람을 보내서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까? 원인이 분명해요. 결과가 분명해요.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는 평안하게 되고 번영을 이루게 되고 안전하게 살게 되고, 근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매를 맞아가지고 이방의 압제와 핍박으로 고통을 당하더라 얘기해요. 원인과 결과가 너무나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왕을 구한 이스라엘, 12절 말씀,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였도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셔가지고 그들 위해 훤칠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13절 말씀,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이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이 훤칠한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구한 왕을 보라,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 훤칠한 왕, 그 왕 사울 왕을 허락해 주셨단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전한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전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하기만 하면 괜찮을 것인데 14절 말씀,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백성들의 뜻을 따라 세워진, 당신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의 뜻을 따라 세워진 왕이 온전한 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소원하시는 거예요. 신실한 왕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시편 31편 19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고백을 합니다.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전히 불순종하면 너희가 맨을 맞게 될 것이다. 15절 말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했어요. 왕이 없을 때 너희의 조상들을 친 것 같이 왕이 있을지라도 너희를 치실 것이라. 왕이 있고 없고 그것이 상관없다 얘기. 왕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는 살 길이 열릴 것이요, 왕이 있거나 없거나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너희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복과 저주의 갈림길입니다. 상과 벌의 갈림길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떤 길을 선택해서 어떤 길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이 어떨지라도 왕이 있든지 없든지, 이런 상황이든지 저런 상황이든지, 이런 조건이든지 저런 조건이든지, 조건과 상황에 여러분의 복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길을 선택하여 그 길로만 걸어가는 평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한 너희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 증거를 보라. 16절 말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랬어요. 전혀 비올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7절 말씀,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그런데 이렇게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베는 때란 4월서부터 6월까지 굉장히 건조기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조기입니다. 근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표적을 보고,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18절 말씀,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우레와 비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굉장한 폭풍우를 얘기합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의 시점이요, 이게 두려움의 시점이 정말 하나님을 안타깝게 합니다.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표적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언제 두려워하는 거니? 매를 맞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매를 맞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저 말씀만으로 크게 두려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들은 다 해주셨잖아요. 말씀은 하시고 또 하셨잖아요. 말씀만으로 크게 두려워하면 좀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아예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자가 아니니까 이제 신자가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언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합니까? 무슨 표적을 보고? 아니면 매를 맞고 나서? 귀한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강단을 통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지,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부정적인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생겨지는 이런저런 불신앙 때문에 생겨지는 부정적인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상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름다운 경외감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 말씀 그러셨.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인데,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요 이 모든 자연, 거대한 우주 자연을 내 뜻대로 운행하는 내 뜻대로 운행하는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신명기 28장 58절,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극렬한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경고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 38절 말씀 힘차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